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8절 다시 한번 28절만 28절 시작.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이 질문에는 약간 뉘앙스가 느끼시죠? 느끼셔야 돼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딴 생각이 들거나 오늘 복음의 정수 진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에게 밥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사단이 오늘 자꾸 여러분 마음을 흔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임 되심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지난주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를 잘 기억하지 못해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해도 또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해도 오 새롭다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설교 준비를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꼬치꼬치 깨부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난주에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라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빠졌다 했죠. 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종탑에 붙어 있는 거 후회로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에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계속 창조해 가니까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창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죠. 선물이죠. 그거를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 이미 많은 걸 줬는데 오늘 찬양이 도자가 좋게 말했는데 많은 걸 줬는데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렇지 말고 완성해 가라. 행복해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안 만나주고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 오늘 눈부시게 살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나요? 설교 좀 제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11장에 한번 띄워볼까요? 11장 이게 나와요. 문맥을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해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오늘 전도서 12장의 1장에서 너는 젊었을 때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전도서 11장 9장 9절과 10절을 받아서 12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거짓말의 시절이 다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유죠. 9절 다시 돌아갑니다. 9절. 자 보세요. 제가 왜 설명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놓쳐버리면 그 설교 오늘 눈부시게 살아야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가끔 설교를 오해할 때가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즐겁고 좋은 일에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내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정말 눈이 부시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9절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릴 수 없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터치할 수 없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릴 수는 없다. 근데 하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모든 하는 것에 심판이 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만 생각해요. 무슨 심판만 생각할까요? 구원의 심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행위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자꾸 잘못 가르치는 게, 이 행위 심판을 안 가르치니까 구원 심판,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또 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 뭔 뜻일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재밌게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쫄아. 아이고, 나는 내가 마음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심판을 하실까?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역으로 뒤집으면 어떤 복음이 될까요? 내가 행하는 대로 상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구원의 상, 우리가 구원은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이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 행위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상이 있죠.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쫄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배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상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 공평한 곳이에요. 공평한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다 똑같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상을 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드렸는데 똑같으면 하나님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이 납득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납득을 못해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이 상 받아야지, 똑같이 복 받아야지,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요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목사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납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그분에게 전화를 받고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저 9절 10절을 말씀드렸어요. 눈이 부시게 사는 게 무엇이냐. 행위 심판이 있으면 구원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상은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거지만,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행위가 상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도 제가 씁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진짜 복음의 진수의 정수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신학교 강의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되고 은혜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3년 다녀도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오늘 복받은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오늘 복받았다. 자신있게 말하지만 신학교 MDB 3년 나와도 이 복음 못 배우고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신학교 강의 갔더라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의 신약에 두 개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에 나온 복음과 공관복음이 나온 복음이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대속의 복음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죄 사함을 얻는 믿음, 구원.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게 다 아니에요. 공관복음에 나온 복음이 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합시다. 바울의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구원을 받은 방법이 뭐냐? 내 마음으로 믿어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내 죄를 인해 죽으신 분을 믿게 되면, 그래서 그걸 부활을 믿게 되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말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쳐다보면서 보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없는 사람은 저를 보시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믿으셨죠? 자,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아, 저 사람이 내 종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을 해보세요. 내 종이니까 너 얼른 내려가서 물 한 컵 가져와. 하면 이제 명령을 종이니까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쳤냐? 예배 드려야지. 이게 정상이죠. 지금까지 우리 복음이 이랬어요. 마음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끝! 구원이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그 다음 끝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끝!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거기다 붙이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 거기다 뭘 또 붙인다면 율법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끝! 근데 성경은 복음을 그거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요. 그게. 자, 그러면 공관복음 나온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게 마가복음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여러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이 말씀이 결국 바울이 발전시켜서, 왜 그러냐면 좀 어렵지만 오늘은 해야 돼요. 제가 강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렵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세요. 이거 아무나 못 듣는 강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면 그 바뀐 이유가 왕의 자리가 하나님에서 아들로 바뀐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 나라나 아들의 나라나 뭐가 틀립니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더 필요 없겠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끝. 자, 왜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중요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요? 온다 그래요? 바울시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야죠.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천국이 멀리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요. 자,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실 때 이렇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걸 새 번역 주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앞에 보면 새 번역 주기도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상하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삶이고 삶이 곧 복음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이미 나라가 임하였다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렇게 변질됩니다. 야, 하나님 은혜는 정말 멋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했는데 너무 멋지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변질되냐면, 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넘치고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야, 이걸 갚고 은혜로 살아야지 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꾸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갚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교회는 그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이 깊어지고 열련이 깊어질수록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요. 신기하게.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묶여서 영적 피로감, 허탈함, 공허함이 속에 살아가요. 왜요? 율법적으로 다시 회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지만.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막 머리띠 헐띠고 주여 주여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구합시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허탈하고 공허하고 막 무너지고 무게가 눌려지고 돌아가요. 자,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다니까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은혜는 없는 거. 그러니까 뭐로 바뀌죠?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야,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구원받으면 됐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야.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제 친구 아직도 구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가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 회장하고 제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친구 하나. 근데 대학교 가더만 이놈이 너무 놀기를 좋아하니까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내가 가서 물어봤어. 너 임마 너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앉아 친구가, 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어디서 그 소리 들은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한다. 보세요. 마음 먹고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 날 구원시킬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틈만 맞아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51살인데. 대학교 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그 믿으시죠? 이렇게 율법 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이 방임주의예요. 또 운명론에 빠져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운명론. 내가 뭘 해도, 자, 오늘 본문 넘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왜곡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정확하게 하실 건데 교회는 다녀야 쓰겠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다니는 거 아닌 것 같고 공사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신가요? 안 믿으신가요? 오늘 다시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시작. 이 말에는 지금 목사님이 왜 무릎을 팍 쳤을까요?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치채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방해야 돼요. 지금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뭐라 정의하실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왔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는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 대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도 나라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 대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삶이고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운명주의와 방임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죠. 내 뜻을 포기한 뜻이 아니에요.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은 또 율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목욕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썼어요? 깊은 기도는 한번 읽어주세요. 주보 뒤에 깊은 기도는 주보 뒤에 목욕 기도에 보면 딱 적혀 있어요. 깊은 기도는 시작. 근데 왜 내 뜻이 바로 세워진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또 복음의 2편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어지는 것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던 길로 오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친 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딴 데 들려서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교회는 항상 억울한 일 당해요. 어떤 적이냐면 이렇게 휴지나 이렇게 종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민세가 있는 게 끼어들어가 제가 모르고 버렸나 봐요. 공지서를. 그 나쁜 공지서인가요? 그걸 딱 버렸으니까 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박스를 모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들고 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려다가 저희 교회 걸 갖다 놔둬본 거야. 다른 그 원룸 쪽에다가 몇 번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래서 누가 이 박스를 다 버렸냐고 막 뒤져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국장문이가 누구야 이씨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억울하죠,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쓰레기 가져가셨다가 놓고 가봤는데 그 속에 이제 우리 교회 쓰레기가 이제 이름이 써져 있으면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에 옛날에 버렸다. 그런 경우 있겠죠. 자, 다시 권사님, 오늘 오실 때 오던 길 오셨나요? 다른 데 들렀다 오셨나요? 오던 길 오셨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뜻이었을까요? 진짜요?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그것을 정해놨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정해놨겠네요. 아니 구원 받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오는 방법, 뭘 하느냐에 있다는 방법들이 다 정해놨었거든요. 이것도 반틈 맞고 반틈은 틀립니다. 목사님 빨리 하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뜸들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직장 가는 것, 대학교 가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쓰나미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요 가끔 대형교회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뭐 일제강점기가 하나님 뜻이어서 뭐 근대화를 시켰다고 막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질문하고 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책을 뒤져봐도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제강점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일제강점기 후쿠시마 원전을 계획하셔서 그렇게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참사를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오늘 본문처럼 28절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뭔가 뜻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랬을 거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돌아서 봅시다. 권사님, 이래가 하민이가 제주도 가다가 세월호 참사를 아니라 그냥 여객선이 그냥 아니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비행기 합시다. 그냥 비행기가 탁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랬을 거라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악하게 만드세요? 목사님, 이 땅에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만약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오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꼭 읽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좋은 책들 많으니까 책 좀 읽으세요. 고민만 하시고 짜증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다 답이 있으니까 내 삶에 이게 고통 문제가 오냐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책 읽으세요. 그럼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진짜? 합력과 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죽여서 권사님의 신앙을 만들겠어요? 권사님, 이래야 하민이 죽여놓고 왜 왔다 너 믿음이 좋아졌다 이게 그게 부모입니까? 권사님, 만만한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민 이미 죽여놓고 야 네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참 그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송곤이 역시 장교 출신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그래서 그게 한번 쉽게 합력한 선을 이루실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중원하시고 태초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맞지만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또 신학 강의로 갑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네 가지 주체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힘이 없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단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지만 역사가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과 필적하지 못하고 아주 세 발의 피지만 이미 졌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졌죠? 그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였어요. 왜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인간에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역사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세 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무시한 거예요. 사단에게. 증거를 안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그 권세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조롱하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바울이, 인간이.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독침이 빠진 정갈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역사에 사단이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 때문에.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근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장악력, 파워, 영향력 누구에게 온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악과 고통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셨지만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세월의 참사와 전쟁과 일제강점기와 후쿠시마 원전과 쓰나미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떤 결과가 잘못되어지면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던가요? 안 해요. 뭐라고 앉았어요? 아빠였으면 나를 두드러 패서도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지금은 안 그래요. 원선이 건호가 어렸을 때. 근데 결과가 좋으면 권사님, 얘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엄마 덕분이야 그러던가요? 아빠 덕분이야 그러던가요? 아니죠. 아이씨, 내가 잘났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다 동감하시네. 얘들 키워본 사람 알아요. 지가 선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옆에서 조율해주고 격려해주고 꼬시기도 하고 당근도 해줬다가 채찍도 쳤다가 막 했는 거 있는데, 내가 선택 잘했어 이러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이래요. 어떤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 나쁘면 하나님 저를 두드러 패스라도 가르치셔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잘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는 딱 한 번 해요. 예배 시간에 주여 감사하고 3만 원 내놓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일제 강령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윤리와 도덕의 주체, 즉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격으로 대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원리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꾀하고 도모할지라도 그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가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두드러 패스라도 가르치셔야죠, 이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세요.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전율을 느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자유를 줍니까? 인간에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잘못 갈지도 알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 주체예요.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 얘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말해. 또 성도들, 청년들이 제일 질문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불쌍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 목사님, 왜요? 왜? 모두게 태어나가지고 그 악한 일을 쓰임받아요. 여러분, 악한 말 쓰임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제가 안 해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임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요? 묻잖아요. 자유의지 묻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가요? 안 져야 되는가요? 안 져야죠. 근데 왜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했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뒤에 나와요, 본문에.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해요, 쓰임받는 것뿐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악한 일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28절에 이렇게 써먹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요, 정당하지 마세요. 정당 안 되면 당신이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바꾸시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 허용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경을 깔고 28절 들어가고 읽습니다. 28절 시작. 제가 이거를 한글 성경이 조금 그래서 좀 아까운데 그래서 제가 있나 봐요. 제가 원어로 직역을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28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이해가 쉽죠? 28절 제가 다시 헬라어로 사역을 해서 제가 직역을 했어요. 쉬워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놓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자, 그럼 그 선이 뭘까요? 여러분, 또 제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자, 무슨 선일까요? 따라합니다. 28절을 오해합니다. 전화위복, 인생 역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하게 옆에 사람인데. 오늘 28절 말씀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역전, 전화위복, 만사형통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버텨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따라합시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감히 제한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9절에 또 접속사가 빠졌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헬라어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접속사가 뭐야? 그리고 또 포. 영어 성경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29절에는 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하실까? 그 선이 뭘까요? 답이 29절 30절에 있습니다. 그 선이 뭘까요? 전화위복일까요? 만사형통일까요? 인생 역전일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사용하여 그 선을 이루겠다. 성경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제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제자의 삶 사는 것, 십자가의 길 걷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8장 18절 읽어볼까요? 8장 18절 문맥을 쭉 읽어봅시다. 8장 18절 8장 18절 시작. 아멘. 현재 고난이 올 거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세상과 정하고 살아야 할 텐데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헌신도 희생도 할 텐데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장차 올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로 바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잖아요. 20절 27절. 자, 본문 위에 문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26절 27절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화위복인지 만사형통인지 인생역전인지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신 성령께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을 또 바꿔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제발 복음으로 사십시다.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해서 우리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이 부시게 사시라고요.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3세대 목사 같아요. 제가 3세대. 조금 더 늦게 보면 4세대 목사인데 한국교회는 참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잘 나타났는데 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매우 씁쓸하고 안타까운 면들이 교회에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옛날에 설교했어요. 기독교화가 아니라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화가 아니라 복음화입니다. 교회에 잘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성도는 다 만들어놨고 교회는 다 갖다 놨어. 부흥했어요. 바울의 복음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얼마 좋아요, 편하고 끝.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뿐만 아니라 삶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삶인 복음화. 결국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주 대심의 관계 회복이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되셔야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반대로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죠. 복음화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너와 나는 복음으로 정의와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잠시 참으란다면 갑질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게 정의예요. 세상 갑질하잖아요. 또 여러분 뭐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나보다 잘난, 맞아. 나보다 잘난 놈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못난 놈은 무시하는 거. 이게 정의일까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그게 있습니다.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30년 믿었어.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감히 인자 와가지고. 아파요, 제 가슴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게 복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오늘 하나 빼먹었어요. 쓰나미, 피조물 관계 4가지 주제했다겠죠?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사피엔스 얘기하면서 유발 하라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연재해는. 그래서 보고만한 자연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선택이 있어야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주체, 그러니까 자연도 자연 법칙의 주체를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관장하시고 역사를 중화하시지만 그 자연 만물까지도 주체로 놓으신 거예요. 그냥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그냥 놔두면 될 거를 인간이 자꾸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은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주가 주되심이 된다면 교회는 그 주되심으로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말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걸 보여주십시다. 기독교화 되지 말고 복음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